예, 오늘 저는 이제 불평하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이 말의 중요성,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10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의 십계명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를 읽고 나서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죄악 가운데 타락하면서 말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언어는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면과 파괴적인 면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말의 파괴적인 면을 깨달았던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러하여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졌고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니라. 우리의 혀가 즉 말 속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라는 책은요, 어떤 구원, 그러니까 죄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야고보서는 혀에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 혀.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 성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혀를 제어하는 자, 자기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듣는 지체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또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 지체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영적 성숙도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고 또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채들도 있고요, 영적으로 청년들도 있고 또 아비들도 있고 나이든 자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적으로 갓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스테이크를 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해서 체할 수 있죠. 그 때문에 우리의 말과 교제는요, 함께하는 지체들의 영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약한 지체들이 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된 형제들을 실족케 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식은요 사람을 우쭐대게 한다. put up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기원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 없는 지식은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아 보이려고 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저는 지식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칼이라도요,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살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음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칼인데, 그죠? 그러니까 영적 지식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귀한 겁니다. 진리의 지식, 또 우리 스스로 아는 지식, 하나님만 아는 지식,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거죠. 그죠? 바울은요, 빌립보 3장에서요, 간증하기를 다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지식 그 자체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아도 성경 말씀대로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nothing입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식을 우리를 우쭐내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만약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 지식만이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바리새인들로 가득할 겁니다. 서기관들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결국 그 지식으로 망한 것은 자신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간다고 하시거든요. 그죠? 또 잠언 14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성경은요, 우리가 지식을 말할 때 반드시 사랑을 겸하여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표 아시죠? 교회 표가 이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따라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자. 여러분,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쉬워요. 쉽습니다. 여러분, 고시 공부하듯이요, 성경과 관련 수적들을 독파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1년 안에도요, 정말 지식을 막 풀 수 있습니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죽은 지식입니다. 죽은 정통에 불과한 거예요. 어둠도 세워줄 수 없습니다. 믿음도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듣는 채들을 세워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의 입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입니다. 씨앗.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으시죠? 그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진리예요. 그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학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입에서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요,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말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한다면 광야를 영영 이겨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사통발달, 그러니까 즉 모든 방향으로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광야는요, 무엇이나 해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흥미로운 땅이면서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한 땅이었어요. 이 광야가요. 불안한 땅.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위험과 축복을 번갈아 경험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물이 떨어져가지고 목마름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간신히 마라의 물을 찾았는데 이 물이 쓴물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하나 주어서 그 물에 던지게 하셨고 그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그들은 풍성한 오아시스 이제 엘림에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요, 앞으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영적 교훈을 숙지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광야 생활 시작한 지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만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식량이 바닥난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은요, 홍해를 건넌 지 사흘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난 후에 이번에는 식량이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위기가 닥친 거죠. 그죠?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는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16장 뒤의 내용입니다. 뒤로 나서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리비딤에 이르러서 이제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상황에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엘림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물은요, 사흘 만에 떨어졌는데 엘림에서 가져온 물은 그리고 한 달은 버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름대로 처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엘림에서 최대한 많은 물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을 가지. 그죠? 그래도 고작 한 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뚫고 조금 살았다 싶기 무섭게 새로운 문제가 또 몰려오는 것, 또 내가 준비한다고 해도 곧 바닥을 보이고 나자빠지는 것, 이것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의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진 사건과 리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건,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이 힘든 광야길을 반드시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만들려고 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학교. 따라해보세요. 광야 학교.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 학교의 목적은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방식, 즉 이집트 방식학이었던 그런 가치관을 제거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그 빈자리에 약속의 땅에 합당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새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진짜 학교입니다. 학교. 그런데 400년 넘게 그들의 몸에 배어있던 이집트의 옛사람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수없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전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초입에 일어난 이 사건들 속에는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광야 학교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힘들면 불평하는 그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불평하는 이집트 방식의 언어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물이나 식량처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떨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시각이죠. 그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에서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건 절망할 일이 아니고 뭔가 기대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믿음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성숙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지금은 그들의 목자의 모세 또 아론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 항상 같이 갑니다. 사실 이들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엘림의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고통에 약합니다. 여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군중을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잘 보세요. 지금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장된 말로 이집트의 삶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이집트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오늘날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이전 교회의 비성경적인 교리와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거기를 나와서 이제 바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전 교회 모습을 그리워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웃음밖에 안 나와요. 뭐냐면 이집트에서는요, 고기 손 옆에 앉아서 빵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실제 역사에 보시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빵과 맥주를 먹었고 다양한 생선 요리와 소, 돼지고기,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요, 이집트의 중상류층 사람들 이야기지 노예 얘기가 아닙니다. 노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 맞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닙니다. 고기 솥 옆에 앉아있던 때네요.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맞지 않나요? 이들은요, 주인들이 먹을 고기들을 요리하던 노예들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럼 맞는 얘기죠? 노예들은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만 공급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중에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출애굽시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옛날이 자리 좋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게요. 그죠? 여러분,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자기들도 주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살려주셔가지고 이 광야에 죽게 하시냐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그때 죽이시지, 왜 살려놔서 오늘날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런 사람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도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량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들의 다음 기착지인 르비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요. 르비딤은 원래 그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르비딤에만 가면 충분히 물을 마시고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물이 가득해야 될 르비딤이 기근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 있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때로 르비딤을 만나요. 물이 있어야 하는 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기대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큰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닥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옛 버릇이 다시 나옵니다.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요, 마치 주먹을 휘두를 것처럼 따지고 싸우고 달려드는 과격한 상황을 지금 일컫습니다. 이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 때나 신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백성들은 그저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감정이 격화되어서 아예 목자 모세와 싸우자고 대듭니다. 전에는요, 누가 우리에게 물을 주겠는가 라고 투덜거리면서 넋두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물 내놔!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오세요, 그죠? 지금 뭐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모세를 협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쁜 습관은요, 처음에 안 고치고 가면 그 강도가 점점 세져서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강도는 더 세졌는데 레퍼토리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똑같습니다. 왜 괜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레파토리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몰이 떨어져서 힘든 건 사실인데요, 아직 아무도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힘든 것하고요, 죽는 것은 달라요. 그런데 이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툭 하면 죽겠다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뭐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뭐, 그냥 배고프다, 아프다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죽겠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왜? 말이 씨가 된다고. 자기 말로 자기를 자꾸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죽겠다, 이런 거는요, 이집트에서 배운 세상의 언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막이 오늘 수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의 복을 받은 그런 우리 인생들은요, 그런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이런 언어 말고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 말은요, 뭐 배의 키, 자동차의 핸들, 비행기의 조종관과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은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요. 라이트, 오른쪽 이렇게 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스트레이트, 직진, 그러면 인생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던진 말을 따라갑니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주 하고 있는 말과 자신의 인생이 일치하는구나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오늘은요, 어제 내가 한 말의 열매예요. 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나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말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원하신다면요, 아니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언어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감사하시고 어떤 믿음의 언어를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부족에서 온 겁니다. 불신 때문에.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난다고요,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니까 원망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무나 미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믿음은요, 영적 건망증이 심해요. 따라해보세요. 영적 건망증이 심하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경배를 받으시고 율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에 가는 길에 굶겨 죽이실 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요, 하나님이 아닌 텅 빈 곳간에, 텅 빈 광야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분배를 움켜쥐고 조급하고 과격해졌습니다. 입에서 나는 대로 그냥 불평을 마구 쏟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두렵습니다. 저는요,
말하는 게 되게 두려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은요, 어디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귀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 말씀의 재갈, 성령님의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인지, 성령님이 하나님의 하심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부패한 되하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말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줍니다. 부패한 되하는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패한 되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인 겁니다. 명령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시고 반응하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고난에 부딪히니까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급기야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물었습니다. 그 뒤에도요,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시죠? 인생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화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시련을 입골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이런 해석은요, 정말 미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불신입니다. 불신이죠. 근데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떠나신 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그 때문에 어려울수록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요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요, 불평 대신에 기도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놀라운 돌파구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행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패턴이에요, 이거요. 그죠? 근데 계속 불평과 원망하다 보면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본문을 읽어보면서요, 계속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실까 하는 거였습니다. 주시더라도 먼저 혼지금을 좀 한번 내신 뒤에 줄 법도 한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요, 안 하시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그냥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이기요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이렇듯 이해 안 되는 사랑을 자식에게 주잖아요. 저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만 하는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억울하고 속상을 해도 일단 자식에게 줘야 할 것은 다 줍니다. 특히 자식이 물이 없어 목마르다고 해서 하면, 또 식량이 없어 배고프다고 하면 아무리 하는 짓이 일단 얄밉고 그래도 밥 주고 물부터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요, 무리하게 굴고 투정을 해도 자녀를 혼만 내거나 굶기지 않고 밥을 줍니다. 그리고 철이 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니다. 무례한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상전이 아니라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 방식에 물들었던 사람들이요, 이제 광야 생활에 들어선 지 몇 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들의 믿음이 걸음마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무례함과 불평을 참아주시고 일단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셔서 굶어 죽거나 또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좀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철이요. 계속해서 이런 식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보세요. 한번 직접 성경을 펴보세요. 한번 17장 1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17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주의 명령에 따라, 이 표현, 주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에 간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르비딤으로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왜요?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광야학교 수업이 계속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전 마라의 물 사건 때, 쓴물 사건 때, 그리고 만나 사건 때도 주님께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기 전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교훈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르비딤에서 또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런 비슷한 시험이 계속될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갈까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수업을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전과 똑같은 틀린 답을 쓰면 비슷한 시험이 또 올 줄 각오하셔야 돼요. 더 길어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빨리 배우셔야 된다는, 빨리.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모세로 하여금 이제 이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사는 시험한다,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입니다. 마사와 무리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급함과 불평 때문에 이건 영원히 기억된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만나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순간의 목마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그들은요, 다시 한번 이런 시험을 겪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 모두를 버리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대형 사고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년 내로 끝날 수 있었던 광야 여정이 무려 4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고생길이죠, 진짜. 여러분, 어리광은 아기 때나 통하는 것이지 다 큰 녀석이 그래서 철없는 짓을 하면 호된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나의 교리적 어떤 교훈, 영적 교훈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상인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을 배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듣도 보도 못한 만나 이름인 what is it?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고 나면 이집트의 주인들이요, 그냥 거칠게 쌀재를 툭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그걸 보관해두고 먹었어요. 먹는 사람과 주는 사람 사이에 어떤 인격적 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한쪽은 노동을 하고 한쪽은 식량을 주고받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어요. 주인과 종이 아닌 부모와 자식 간에 흐르는 사랑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님께서 몇 달치 식량을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 왜 매일 불안불안하게 하루씩만 양식을 주냐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자신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의지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월용할 양식도 아닙니다. 더더구나 이게 연용할 양식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쌓아둘 만큼 양식을 주면 그들은 내가 볼 때 양식 바라보지 양식 주신 하나님 바라보시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과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날의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남기지 마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기지 마 하신 겁니다. 내일 먹을 것까지 다 모아둘 필요 없다고 하신 거죠. 왜?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노후 준비한다 많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준비하실 것이니까 오늘 주시는 만나를 풍족히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를 먹이신 하나님, 지금 너를 먹이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희를 먹이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걷는자 하는지 거류를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똑같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신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빵을 주심과 동시에 이들이 해야 할 일도 주셨습니다. 이 만나, 빵은요, 매일 거두어야 했습니다. 또 빵은요, 정한 양만 거두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쉬운 법입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쉬운 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안식일, 6째 날에는요,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서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빵은요,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 외에 가르침의 요소가 풍성했다는 거예요. 영적 교훈, 풍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만나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선물에 얽매이기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픈데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고난만이 시험이 아니라 축복도 때로는 시험입니다. 축복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축복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삐뚤어진 순종을 합니다. 만나를 줍긴 줍되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주어 숨겨둡니다. 그러다가 그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그들은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챙기고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집트 사고방식에 젖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챙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나를 내일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신실하실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여기 16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 주에게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은 끓이며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모아두어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 안식이라고 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요, 그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생활하면서 살벌한 경쟁사에서 살아남는 것이 몸에 배웠거든요. 매일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집트식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명령하셔야 했고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자신이 살려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나 일에 대한 집착, 욕심,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르비딤의 반석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주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 먹는 이 생명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을 매일 먹으면 믿음은 더욱더 성장 깊어질 겁니다. 그죠? 또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물을 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반석을 데리고 가서 지팡울 반석을 한번 치신 다음에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 또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르비딤의 특별한 반석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석이시 반석. 반석은 그리스도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광야 생활한 지 2달도 안 된 믿음의 초창기에 광야학교 수업의 포인트, 핵심은 뭐냐? 영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만나도 르비딤의 반석에서 나온 생수도 다 주님 주신 은혜거든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만 하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자격 없는 그들도 은혜의 만나와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자격 없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 살아났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항상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맑은 날이든 또 흐린 날이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간에 항상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으며 함께 격려하며 나가는 우리 베드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다.